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같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본문이든지 해석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로 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축자적, 유기적 영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께서 호흡을 불어넣듯이 저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류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을 주셔서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자적 영감이고 하나는 유기적 영감입니다. 축자적이라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이런 의미인데 이 축자적 영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경의 저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쓰도록 마치 손 잡고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글을 쓰거나 아니면 불러주면 받아 적도록 하는 것이 축자적 영감이 아닙니다.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저자들의 사상만 성령이 영감하신 것이 아니라 문자까지도 이게 축자적 영감의 의미입니다. 성경 저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기록하는 과정까지도 함께 하셔서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하셨다. 사상적 영감의 반대가 축자적 영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저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지 않고 썼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성경의 영감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적인 영감은 이슬람같이 그냥 알라신이 불러주는 대로 마호메트가 받아 적은 게 코란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냥 받아 적을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귀 잘 들리고 눈 밝아서 글씨 잘 쓸 사람, 굳이 성경처럼 수십 명의 저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계적 영감을 하신다면. 우리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 저자들의 그 모든 경험이나 생각이나 또 말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존중하시면서 영감하셨다라는 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의 영감론을 말할 때는 축자적,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기계적으로 받아 쓰거나 지금으로 하면 키보드 자판 앞에 앉아 있을 때 성령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 저자들이 타이핑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살았던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적 장르나 수사적 기교나 그 저자의 사상이나 경험이나 말하는 어투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자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 무슨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느냐, 그건 세상 학문 할 때 이야기이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쓰여진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계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지 말씀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개혁신앙은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지만 그 저자들의 상황과 역사적 정황과 그들의 특징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지, 저자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반드시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그들이 처한 저자와 그 독자들의 수신자들의 상황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중동과 이 극동이라는 공간적 간격이 있는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쓰여진 2000년 전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그 배경 지식이나 역사적 상황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지금 글로 쓰여진 것만 한글로 되어진 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연구하고 공부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님께 받는 말이야, 받는 말씀이야 하면서 목회자들이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막 서로 억지로 연결해서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말이니까 와 쪽집게다, 막 무슨 쪽집게를 흰머리 뽑을 때나 사용하셔야지 성경을 연구할 때 쪽집게를 왜 사용하세요? 성경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특히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캠프장님들은 성경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게으른 교사들, 게으른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가짜 내용, 엉터리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수업 중에 팀별로 나누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설교를 분석하는, 설교집이나 방송에 나온 목회자들의, 다른 건 분석 안 하고요, 성경 해석 파트만 분석해보는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팀은 90%, 적은 팀은 70% 이상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물론 우리 신학생들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해마다 비슷한 수치로 한국교회 설교에 그래도 설교집을 내고 책으로 내고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유명하고 큰 분들, 큰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의 성경 해석이 대부분 틀린 해석이에요. 조금만 주석을 꼼꼼히 살피고 공부했어도 그렇게 엉터리 설교를 안 했을 텐데, 우리는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자고 하면 그거는 신앙과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았다라는 게 말씀을 깨달았다기보다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치열하게 연구하고 철저히 공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그 일에 게으른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면 루터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 서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제 말 아니에요. 루터 말이에요. 게으른 뚱땡이 목사와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적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목사가 되지 말고 돼지를 키우거나 계집이나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루터 말이라고요. 루터는 성격이 좀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그 힘든 개혁을 하려니까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그냥 돌려서 부드럽게 말 안 해요. 그냥 자극을 주기 위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너무 게으르고 태만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돼지를 키우든지 계집이나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 목회하지 말고. 이 말을 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집 지키거나 돼지 키우지 뭐하러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뜨끔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야 돼요. 목회자들 너무 바삐 불러대시면 안 돼요. 어지간한 일들은 여러분 스스로 처리하시고 스스로 캠프장님 통해서 하시고 목회자들한테 시간 뺏고 막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준다는 사람 저는 제일 짜증나요. 그냥 교회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이 동네에도 먹을 거 많아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이후에 성경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줘야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5개의 도시들이에요.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썼다고 했으니까 바벨론은 로마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을 이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가 터키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편지를 왜 썼을까? 1장 2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거죠. 5장 12절 보면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된 것 같고요.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게 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죠. 여러분, 성경은 결국 2가지 교훈이라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의 2가지 교훈은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2가지 하라는 거예요. 뭐와 뭐예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런 순간에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성경은 결국 2가지예요. 뭘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이 구절도 수없이 반복한 것 같아요. 시작. 그의 계명,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2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2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름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냥 표현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2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결국 성경은 이 2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믿는다, 산다. 2가지잖아요. 바르게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 두 가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렇죠? 베드로전서도 동일해요. 예수님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리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실천이라고 그래요. 교리와 실천. 그런데 바른 신학, 바른 교리는 반드시 바른 행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좀 부족해. 그 거짓말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반드시 좋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른 믿음 없이 바른 행함은 불가능하고요. 바른 행함 없이 바른 믿음도 불가능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죠.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지금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것,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장 8, 9절 우리 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해 있지 마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잠들어 있지 말고 술 취해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흔들릴 사람들, 믿음 버릴 사람들, 조금만 협박하고 박해하면 믿음 버릴 사람들, 조금만 유혹하면 믿음 버리고 세속화될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겠죠.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지금 이 땅의 모든 형제들이 너희와 동일한 고난,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네로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한 복판인 로마의 베드로 사도는 있죠. 이제 터키 북부까지 점점 이 박해는 번져 나가겠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지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편지의 목적이죠.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이 거듭났다는 아나겟나오라는 말은요, 아나라는 말 자체가 거듭, 한 번 더 어게인 그런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더 본질적인 뜻이에요. 위로부터, 위에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한 번 더 태어난, 거듭 중생이라는 뜻도 맞지만 그거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리빙 호프, 소망이 살아있어요. 산소망. 소망이 그냥 축 처져 있거나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바닥바닥바닥 소망이 살아있어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바닥바닥바닥바닥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킵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잘 보관하는 부모처럼
그러나 이 세상의 유산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늘에 있는 유업, 하나님의 기업은, 저 천국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간직해 놓고 있는 이 천국의 유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 소망이에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네로 치하에서 고문당하고 재산 뺏기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었어요. 5절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큰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들어간 것처럼 막 불에 단련되고 찌꺼기가 제거되느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정금처럼 만들어지느라고 용광로의 불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 세상에 없어질 보물,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의 금은 보화는 다 사라져버리고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불로 연단받은 그 신앙의 승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표현 불가능해요. 이 기쁨은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왜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신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 읍면동 교우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고 계시는 그 천국의 유업을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리빙 호프,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한, 세상이 꺾어놓을 수 없는 박해와 세상의 유혹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제 1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뭐예요?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인생은 나그네다. 외국인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모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본국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고 소풍 간 것처럼 잠깐 머물다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노래와 시들이 많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유행가가 익숙할 것 같아요. 참 와닿는 가사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영원히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도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은 소풍 같아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야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한강이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시집을 한 권 냈어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인데요. 그 시집의 첫 번째 시가 저 시예요. 짧은 시인데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이라는 시예요.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시예요. 저녁 식사하면서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아,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을 살고 있어요. 무엇인가 영원히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를 위한 밥을 먹죠. 밥심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무언가 영원히 지나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죠.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특별 은총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두 건설사가 이렇게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한 건설사는 장로님이 오너입니다. 회장님이고, 장로님이 사장님인데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워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회사는 안 믿는 사람이 사장입니다. 난 크리스찬이 사장님인데 소문이 아주 좋습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건축을 한다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에 교회 건축을 맡겨야 될까요? 이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의견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교회 건축인데 기도하는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로님들이 있고,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회사가 지으면 정직하고 양심적이면 제일 좋겠지만 듣자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았다 하니 우리는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정직하고 양심적인 그런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건축을 맡기자. 이렇게 장로님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우면동 교회는 어디를 선정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분에게 맡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회사인 교회 건설사에 맡겼어요. 결국 소문대로 그 회사에서 교회에 많은 막대한 피해를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어요. 너무나 탐욕스러워서 건축이 약속대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반대했던 장로님들이 거 보라고 이렇게 소문이 안 좋은 그런 건설사에 맡기지 말자니까 굳이 믿는 장로가 사장인 그러한 회사에 맡긴다고 했으니 장로님들이 책임지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도 우리가 우리 일 했느냐고 교회 일 해서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돼서 결국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일반 은총을 모른 거예요. 이 조직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장로님들이. 그 믿지 않는 사장님에게 주신 실력과 그 기술과 정직한 양심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다면 그 의사 선생님에게 주신 그 의술이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선한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렇게 많은 교회를 어려움을 주는 건설업자 장로님은 제가 볼 땐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이용해서 목사님 삶아가지고 자기 사업에 이용해 먹는 사업가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부도덕하게 사업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장로라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무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우스운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믿는 그러한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이 나그네라는 것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 소풍과 같은 여행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도 하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17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왜요? 우리는 나그네니까 이 땅의 소풍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겠죠? 본향을 향해서, 본국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편견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너는 유대인 선민이니까, 너는 목사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믿음의 가문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세요?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우리 아버님이 훌륭하고 우리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봐주시는 법이 없어요.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삶을 따라 심판하시니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그네로 지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겠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에서 교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싸구려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신, 너무너무 소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한국교회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왕 노릇해요.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목사인 저도 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지?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세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직분 그런 거에 안 속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피시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편견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적당히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있는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은이나 금이었겠죠. 그때는. 그런 보석으로 우리가 대속받은 것이 아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예컨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노예로 팔렸다고 해보세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국에 팔려갔든지 아니면 너무 갑자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사람이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어서 팔렸든지 남아있는 가족들이 뭐 하려고 하겠어요? 다시 노예로 살고 있는 아들, 딸, 형제, 자매를 구출해내려고 하겠죠.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돈 모아야죠. 열심히 돈 모았겠죠. 식구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서 주인에게 가서 은이나 금을 주면서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노예에서 우리 집 식구로 다시 돌려보내달라.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리트로라고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터키 지역이니까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겠죠.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우상 숭배와 그 악한 행실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팔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드릴 때 세상에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해방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했어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왔다. 점없는, 이거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점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티 없는, 이게 좋아요. 흠없고 티가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깨끗한,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어린 양, 순결하신 어린 양. 보배롭다라는 말은 값비싼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값진, 은, 금같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싸다고 여기는 그런 은, 금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5,000년 우상 숭배하던 이 민족에게 우리 조상이 유전하고 물려주었던 이 우상 숭배와 악한 행실,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속받고 구속받은 것은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고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냔 말이에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어요.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의 은이나 금은 썩어질 수도 있고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권력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젊음도 그래요. 다 지나가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그러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받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으신 긍휼대로 너무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풍성하신 긍휼,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럴 거잖아요. 가족은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 있으면 무슨 힘을 다해서라도 사오려고 대속하려고 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그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려고, 이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를 주시려고, 천국에 있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1장 17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살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지금 여행 중이에요. 소풍 중이에요.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직해 놓고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믿음과 소망을 빼앗기지 말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음이 싸구려가 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분인데요. 1900년생입니다. 1986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한 4년간 있었던 분인데요. 외교관입니다. 일본의 러시아 전문 외교관이에요. 1939년에 소련이 병합했던 리투아니아라는 곳에 영사관으로 갑니다. 영사 대리로 근무하는데 그 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해입니다.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독일과 일본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때였고요. 소련에서 모든 대사관들을 이렇게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일본 대사관은 아직 업무를 계속 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스기하라 지우네에게 옵니다. 와서 우리에게 비자 좀 내달라고. 여기 있으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남미로 갈 수 있도록. 남미에 있는 섬들 중에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섬들로 가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스기하라에게 찾아옵니다. 스기하라가 고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주면 자기는 파면당할 겁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한 말이 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통행증을 끊어주기로 결심했다고.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통행증을 끊어주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기쿠치 유키코라는 아내가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비자를 끊어줘야 된다고 해서 이 스기하라 지우네가 2139장의 비자를 유대인들에게 끊어줍니다. 한 장의 비자로 가족들까지 함께 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6,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소련에서 일본 영사관을 이렇게 폐쇄시키고 퇴거 명령을 내렸을 때 이분은 베를린으로 옮기게 되는데 베를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도 저게 친필 비자 사인입니다. 유태인들에게 계속해서 비자를 끊어주면서 기차 밖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베를린에 와서도 많은 유태인들에게 비자를 끊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기하라 지우네는 이 비자 발급 사건 때문에 파면을 당하고 노년의 이들은 문방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가족 사진인데 좀 불행했을까요, 이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소천하신 후에 아들이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다가 그분의 제자로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전생애를 사로잡은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꿈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했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교관 하다가 문방구 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꿈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스기야라 지우네나 기쿠치 유키코처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만 하지 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이 성경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작 순종해야 될 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타협해버리면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세상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악용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